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상대편이 어떻게 되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방송, 내가 쓴 글, 내가 한 말이 구독자가 많고 좋아요가 많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함께 연합하고 사람을 살리고 또 뭔가 거기에 사랑이 흘러가는, 온기가 흘러가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 순간 굉장히 통쾌합니다. 내 대신 누군가가 그 말을 해주니까, 직설적으로 해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듯 합니다. 그러나 뒷맛은 씁쓸하죠. 냉소와 혐오, 이러한 말들은 결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거칠게 하고 또 사람의 심령을 긁어내리는 것이죠. 말이라는 것은 원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말입니다. 언어는 이 사람과 저 사람의 말에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말인데, 이 비난과 조롱과 폄하의 말이 사람과 사이를 양극단으로 몰아갑니다.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극단으로 서로 몰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골로새 교회, 바로 골로새서에 쓰여져 있는 골로새 교회를 보면은 골로새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도 바로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비방과 혐오의 말들, 또 비난의 말들, 악의에 찬 말들, 그다음에 그 분노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처럼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명령이죠, 명령. 예. 너희 하도 그런 말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극약 처방을 한 겁니다. 2장 7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 말에 이런 말을 담지 말고 감사함의 말을 오히려 달고 살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지는 그 말씀하고 비슷한데요. 본문에 보면은 5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분한,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5가지 단어인데 이 5가지 단어를 하나로 합치면은, 한 단어로 합치면은 어떤 말이 되냐면은 혀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말. 예, 말. 골로새서에 보면 단순한 권고가 아닌 명령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도 자신들도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십시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명령인 것이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바로 명령인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뭐냐면은 잘못된 삶이나 악독들을 철저하게 청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갖고 있는 이 악독들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관계들이 끊어지고 각 사람과의 연결해주는 말인데, 그 말로 인해서 공동체가 분열되고 공동체의 정체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벗어버리라고, 끊어버리라고, 청산하라고 바로 권고하며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지 골로새 성도들한테만 해당되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격분과 분노와 고함과 비방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십시오. 에베소서에도 있었다는 거죠, 교회에. 그러면 사도 바울만 이 말을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중상들을 벗어 버리십시오.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그 당시에 처했던 모든 공동체에 비난과 분노와 악의적인 말들, 서로 중상모략하는 말들이 넘쳐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말이 하나님이 주시고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강력한 도구였기 때문에 바로 편지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 너희들이 이런 말을 삼가고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의 언어가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을 사용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언어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언어도 함께 바로 타락한 것이죠. 죄는 창조적인 말들을, 사랑의 말들을 독의 언어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언어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죄의 타락으로 언어를 사용할 때 특별히 한 가지 언어, 이 많은 언어 중에서 더 중요한 언어, 바로 저주의 말을 사용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는 다른 사람이 해를 입기 원하는 마음이나 그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전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고, 왜냐하면 공중의 새가 또 날짐승이 그것을 전하기 때문에 결국 한마디로 어느 곳에 있든지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금한 말, 그것은 바로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저주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저주의 대상을 보면은 주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공경에 빠뜨리거나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 내가 말은 하지 않더라도 생각으로 그 사람을 저주하잖아요.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한테 말은 꾹 참고 있지만 생각으로는 가다가 확 빠져버렸으면 좋겠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사실 저주거든요. 우리는 저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알게 모르게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타인을 향해서 저주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금하고 끊으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09편 1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를 하게 되면은 저주한 사람의 그 말이 자기 옷을 입듯이 몸속으로, 그리고 기름같이 자기의 뼛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의 말이나 비난의 말, 상대방의 분노의 말, 악의적인 말, 이런 말들을 할 때 나에게는 아무 상관없겠지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해를 가는 선포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자신에게 자신이 옷 입듯 자신 안에 몸속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뼛속으로 스며 들어가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고 악덕의 말을 그치라고 바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3장 8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벗어버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악독의 말, 저주의 말, 비방의 말이 내 안에 옷 입는, 내 안에 들어가고 그것이 나에게 옷 입혀지는 그 옷을 벗어버리라고 바로 말씀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다. 벗어버리다는 바로 옛사람의 것들을 벗는 행위인 것이죠. 9절에 바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8절에서도 벗어버리고 9절에서도 벗어버리고, 강조인 것이죠. 옛사람과 그 행위들을 벗어버려라, 끊어버리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12절에 가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옷 입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 입다라고. 벗었으면은 이제는 옷을 입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새 옷이 있으면은 헌 옷을 벗어야만이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헌 옷을 입은 채로 새 옷을 입을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입고 있는 옷이 헌 옷이면은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의 옷을 벗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의복을 갖다가 탕자에게 입힙니다. 탕자가 그동안 입고 있었던 옛 옷은 다 벗어버리게 하고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옛사람과 그 행위에 따른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옷으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옷. 이 옷을 입을 때 바로 그 말이 그쳐지고 우리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새 언어, 바로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창조적인 언어. 예. 한 가지 재밌는 그 분석이 있었는데요. 언어 철학자들이 언어의 창조적인 그 힘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정한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들이 삶에서 실제적으로 창조하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말, 그러니까 어떤 내가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말이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거나 그 상황을 새롭게 하는 언어에 창조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언어학자들이 분석하고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말의 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의 힘. 예. 그런데 이 언어 철학자들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이렇지라고 몰랐어요. 그런데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으로 어떤 말을 되뇌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바뀐다는 것이죠. 근데 더 앞쪽으로 가면은 창세기 1장에 바로 이 부분이 더 확연하게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하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끝에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말하고 칭찬하고 하나님 본인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데서 칭찬하시고 피조세계를 보시고 칭찬하시고 말하고 칭찬하고 바로 칭찬의 언어인 것이죠. 바로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내가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님이 주신 옷을 입고 나의 언어를 축복의 언어, 그 다음에 칭찬의 언어로 바뀌어갈 때 사람을 살리고 바로 분열된 공동체를 이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로 연합하는 힘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훈련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훈련하는 일들. 먼저 어떻게 그럼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나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기 힘들다.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그 상대방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존경하고 인정하지 않고서는 축복의 언어가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부터 먼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1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올레파나 야만인이나 시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 이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고 다양한 인종도 섞여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의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차별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예. 요즘 이 차별금지법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 안에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높고 낮음, 연령, 어떤 것에 대해서 서로 배제하고 새로 떨쳐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몸이 하나의 유기체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기서부터 바로 언어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내가 타인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타인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언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 타인이 항상 믿게만 보이는 사람은
좋은 말이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저 타인을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형상으로 바라보며 그 타인을 존중할 때 내 안에서 생각과 내 말이 다르게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지금 쓰는 언어가 어떤 언어를 많이 쓰고 있는가는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분명하게 만들어냅니다. 언어 철학자가 그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이미 그 언어의 놀라운 힘을 바로 알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 선포 기도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바로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바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언어잖아요. 선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 언어가 바로 창조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언어를 쓰느냐는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느냐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언어를, 여러분의 일상,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언어를 한번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어가 나의 생각을 만들어가는데 어쩌면 언어가 나를 부리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지금 과연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 언어가 실제로 현실이 되는데 나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지금? 매일 사람과 만나면서, 성도와 만나면서, 아니면 친구와 만나면서 가족들에게 나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이 실제가 되잖아요. 말씀에 계신 분이 육신으로 오시잖아요. 말이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한 것이 실제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실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이 뭐 코로나19에다가 국직성 폭우에다가 정말 정신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생각이 부정적으로 될 수 있고, 감정이 쌓이고, 또 내 안에 분노가 쌓이고, 내 안에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나도 모르게 내 깊은 이면에는 생각에 옛 생각들, 옛사람의 기질들이 솟아나서 상대편에게 악의적이고 분노적이고 비방적이고 저주의 말들을 순식간에 쏟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어가 그 사람한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그 언어가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언어를 사용할 때 그 말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말, 세워주는 말, 격려가 되는 말, 칭찬의 말, 이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 내 삶의 방향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 따님이, 자녀분이 40군데 원서를 내고 20군데 면접을 보고 취직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40군데 면접을 보고 20군데 면접을 봤는데 취직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백수로 이렇게 있는데 새벽 기도, 이제 교회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교회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이제 새벽에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새벽에 이제 그 딸이 목사님 자녀니까 반주를 한다고 그랬대요. 아빠, 내가 새벽 기도에 내가 반주를 할게. 근데 기도회 시작되고 나서 그날 새벽에 이렇게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고 그럽니다. 면접 본 회사 중에서, 서류 냈던 회사 중에서, 그것도 40군 낸 곳 중에서 가장 처우가 좋고 가장 보수도 좋고 모든 것이 집에서도 가장 가깝고 출퇴근하기도 그런 곳에서 거꾸로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나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했냐고 이렇게 물어봤을까 하니까, 물어봤더니 그 면접 볼 당시에 이 자매가 이제 면접관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면접하면서 나올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근데 그게 면접관들한테 이 자매가 오면은 우리 회사 분위기가 바뀔 수 있겠구나. 우리 회사 분위기가 좀 새롭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뽑은 것은 다른 자매를 뽑은 거예요. 예. 그 회사에서. 근데 그 뽑은 사람이 그 프로그램 전공, 이게 프로그램 관련 회사였는데 프로그램 전공자를 뽑았어요. 워낙 이제 전공을 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공자를 뽑았는데 그 자매가 얼마 있다 버티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서는 다른 사람 뽑아야 되니까 그동안 원서냈던 사람도 쭉 훑어보는데 이 자매 그때 면접할 때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도 잘하던 그 자매네. 그러면서 이 자매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회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꾼 거죠. 그리고 본인이 40군데 원서 쓰고 20군데 떨어졌는데 가장 좋은 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 단 한마디 말과 웃는 얼굴, 그걸로 회사에 취직했다는 것이죠. 예. 분위기를 바꾸는 말 한마디가. 예. 그러면 오늘 주제로 들어가서 목사를 칭찬하면 정말로 교회가 부흥될까요? 안 믿으시는 것 같네요. 예. 목사를 칭찬하면 교회 부흥된다. 예. 사실은 책 제목입니다, 이것이. 예. 이따가 좀 더 소개하겠지만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잘 되는 교회는요, 99%가 분위기이고 1%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99% 갖춰져 있어도 1% 분위기가 교회가 험악하면 오겠습니까? 예. 교회 갔는데 시스템은 정말 철저해요. 앞에 안내위원 아주 딱 칼같이 하고 교회 예배치 찬양팀부터 해서 목사님 설교까지 군더더기 하나도 없고 딱 예배 끝나고 세 가지씩 갔는데 딱 그 정중하게 식탁에 딱 만찬 해놓고 선물까지 딱 챙겨주는 거 나무랄 데 없습니다. 근데 전부 다 인상 쓰고 있어 봐요. 다음 주에 올까요? 안 옵니다. 예, 안 와요. 저희 서점 옆에 커피숍이 꽤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 커피숍 중에서 분위기 가장 좋은 커피숍이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가격도 가장 비쌉니다. 근데 사람은 가장 많아요. 왜 그럴까요?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예. 시스템은 별로 없어요. 분위기입니다. 예. 99%가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고 1%가 바로 시스템인 것이죠. 가정도 사회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가 좋으면은 일하고 싶죠. 휴가 가라게도 회사에서 놀고 싶죠. 회사가 더 좋은데. 저번에 그 집사부 일체에서 카카오 게임즈 회사 보니까 집에 안 있고 싶더라고요. 차라리 회사에서 노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뭐 잠자도 되고 뭐 커피 있죠. 뭐 그다음에 뭐 자전거 타면 돈도 주죠. 집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분위기 좋으면은 오지 말라게도 오는 거예요. 예.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분위기가 좋으면은 오지 말라게도 올 것이고 서로 만나고 싶어 할 것이고 또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는 일들이 더 잦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목사를 칭찬하면 교회 부흥됩니다. 그래도 아직도 아멘 안 하시. 예, 부흥됩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 27장 2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예. 원래 이 단련하느니라라는 이 말은 원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만 나와 있냐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까지만 되어 있고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련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칭찬으로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만들고 분위기를 바꿔간다는 것이죠. 돌덩이, 원석에는 불순물이 많이 있죠. 금을 만드는 그 돌덩이 원석에는 불순물이 많이 있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디에 넣습니까? 윤곽류에 넣어서 그것들을 걸러냅니다. 그리고 불순물을 거르고 바로 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람 속에도 원광석과 같잖아요. 사람은. 그러면 원광석과 같으면 사람 안에 뭐가 많이 있어요? 찌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불순물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 이거 제거하면 너 괜찮은 사람 될 거야. 너 이 단점 제거하면은 정말 너 멋있는 사람 될 거야.
근데 이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겠죠, 어떤 때는. 그렇지만 이 방법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단점을 잡아주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처음에 아까 SNS 상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사명감을 가지고 정부를 욕하는 사람들.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비판을 들으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비판을 받으면은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소극적이 되고 그 다음에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수부와 이야기 아시잖아요. 북녘바람과 햇님이 나그네 한 사람의 외투를 벗기는 내기를 하잖아요. 누가 이 사람의 외투를 벗길 수 있을까? 북녘바람에 아무리 바람을 세게 불어도 이 사람은 옷을 벗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옷을 더 조밉니다. 그러나 햇님은 햇빛을 따뜻하게 포근하게 쐬어주자 이 사람은 스스로 옷을 벗습니다. 비판은 바로 바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더 다단하게 더 닫고 더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경직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칭찬의 언어는, 나에게 나오는 사랑의 언어는 그 사람의 옷, 마음에 닫힌 문들을 열어 젖히는 것이죠. 열어 젖히면 어떻게 됩니까? 언어는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 서로의 관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언어의 힘인 것이고 언어의 능력인 것이고, 언어가 이어지면은 공동체가 이어지는 것이고, 공동체가 하나 되면은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면은 교회 부흥됩니다. 칭찬이 사람을 세워갑니다. 교회가 칭찬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목사님을 칭찬해야 합니다. 목사님을 칭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방을 많이 받고 비난을 많이 받고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대표성을 지닌 사람이 목사입니다. 온갖 모든 것에 비난의 초점이 목사님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실은 많이 위축되어 있고, 목사님들이 어디서 서로 이런 그 칭찬의 언어를 들을 만한 시간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목사를 칭찬하면 교회 부흥된다는 이 책을 쓰신 김기현 목사님,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칭찬대학교 총장님이십니다. 들어보셨어요? 칭찬대학교 총장님이세요. 예. 칭찬대학 박사 과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학교가 있고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조회하셔서 한번 거기 입학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거보다 더 놀란 것이 있습니다. 김기현 목사님. 이분 부모님이 5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새어머니 3분, 새아버지 2분. 예, 5분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학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십니다. 10살 때 어머니가 나가셨습니다. 12살 때 서울에서 혼자 밖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을까요? 이분의 삶에 사회를 보면서, 내가 속한 곳을 보면서 칭찬할 수 있는 언어를 이분이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러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독학으로 검정고시 패스하고 독학으로 공부하고 결국은 신학교에 가고 그 다음에는 목회를 하고 지금은 사람들한테 귀히 쓰이는 소금과 같은 역할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말에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의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언어, 바로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명한 것처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언어,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에게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칭찬.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 얼굴에 대못 자국이 크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얼굴 없지. 스스로 칭찬하는 거. 나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칭찬하게 되고, 그렇게 칭찬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 자신의 삶이, 아까 언어가 상황을 바꾸고 창조의 능력이 가졌다 그랬잖아요. 생각이 현실이 된다 그랬잖아요. 언어가 현실이 된다고. 그래서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칭찬하면 교회 부흥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칭찬하기 시작할 때, 목사님은 또 성도들을 칭찬하고, 사모님이 목사님을 칭찬하고, 목사님은 자녀를 칭찬하고, 자녀가 목사님을 칭찬하고, 또 장로님이 목사를 칭찬하고, 장로님은 목사님을 칭찬하고, 권사님은 목사님을 칭찬하고, 목사님은 권사를 칭찬하고, 집사님은 목사님을 칭찬하고, 이것들이 서로 교차적으로 일어나지면은 결국은 언어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분위기가 바뀌면은 교회는 그때부터 동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내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100가지 칭찬을 하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100가지를 한번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100가지 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100가지, 오늘 집에 가서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숙제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여러분 자신에게 100가지 칭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100가지 칭찬을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숙제 많아요.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 못하시니까 집에서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나가고 책만 봤더니 눈에 실필수 터졌다고, 책이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다음 예. 두 번째는 배우자, 세 번째는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100가지 칭찬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목사님을 향해서 100가지 칭찬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다 보내십시오. 100가지를. 예. 100가지가 어려우면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전도에는 한 분씩 계속 이어져서 로테이션으로 한 사람에서 100개를 하는 겁니다. 가능하죠? 예. 한 사람이 하나씩만 하면 되니까요. 그게 숙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100가지를 예.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기도할 때마다 이 성도의 100가지 칭찬점을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교회 사역자들, 이제 부사역자들을 보면서 우리 부사역자들이 잘하고 있는 100가지 그리고 사모님을 향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100가지를 담임 목사님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예. 그러면은 분위기가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현실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그 다음부터 바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분열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연합된 공동체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교회는 전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전도하게 됩니다. 전도전서 써지 않아도 여러분이 자꾸 칭찬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바뀌게 됩니다. 예. 그렇다고 칭찬과 아부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아부는요, 내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부, 칭찬입니다. 이렇게 둘이 비슷하지만 거기 칭찬, 같은 칭찬에도 거기에는 나의 이속을 위해서 칭찬하는 것은 그건 칭찬이 아닙니다. 칭찬은 아까 전제 조건이 있었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에서 나오는 말이 칭찬인 것이죠. 그럴 때 분명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칭찬의 언어를 매일 100가지씩만 사용하고 감사의 언어를 입에 달고 산다면은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현실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공동체는 더욱더 사랑으로 연합이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이고, 이 지역사회와 대전 땅에 아주 크나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오늘 내드린 숙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골로새서 말씀, 바울은 바로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 말씀, 벗어버리라는 말씀을 한 것이고 그 언어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벗어버리시고 새 옷을 입으시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쓰셨던 언어, 이르시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언어를 우리가 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입술에 부정적인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언어 폭력을 가했던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이 시간 그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요한 창조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언어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고 하나님 분위기를 바꿔가는데 내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사랑의 언어,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을 향해 사랑의 언어,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